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면 온 국민이 게임을 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기면 이겼다 하고 기뻐하고 지면 져서 슬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에 많이 열광을 하죠. 축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축구 경기만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보고 새벽에 게임이 있는 때면은 잠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한 골 넣으면 와 소리 질러가지고 다 잠을 깨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이긴 거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지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내가 비록 그 게임을 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지면 졌다 그럽니다. 이기면 이겼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족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게임을 하면은 어떤 때는 좀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가 그 팀에서 좀 잘하는 선수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 팀에서 내가 조금 못하는 선수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게 하는데 우리 팀원들이 못하면 경기를 망치죠. 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단체로 하는 그 팀에서는 혼자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 팀이 워낙 잘하면 이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단체 게임에 있어서는 우리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이기는 팀에 속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지는 팀에 속해 있으면 지는 겁니다. 어느 틈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편을 잘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게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스릴 넘치는 게임은 역전승부입니다. 지고 있는데 갑자기 역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한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한 골을 넣고 또 한 골을 넣고 또 한 골을 넣어서 3대2로 역전승했다. 참 쉽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신나죠. 역전승은 정말 신나고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가 이런 역전승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도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무기도 주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3가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의 기도할 때의 차이점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꼭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외국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기도 끝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라고.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고 그냥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좀 듣고 오나 봅니다. 한국 가서 기도할 때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으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 끝나기 전에 외국 사람들도 대부분 하는데 외국 나가보면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외국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요. 이게 끝났다는 거야, 안 끝났다는 거야?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 마칠 때 이제 기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리는 은혜가 뭐냐? 지성소적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는 기도고 하나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사귐의 기도는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에 민수기에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주님과 친밀감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감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은혜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며 그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해외 집회를 자주 다니는 목사님이 아들이 아빠 해외 나가면 이것 좀 꼭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그 장난감 아주 귀한 거, 한국에 잘 안 나오는 거,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귀한 게 있어. 귀한 거를 다 갖다 줬더니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도 아빠를 본 척 만척 하더라는 거야. 그 장난감만 갖고 노느라고. 야, 아빠 왔어. 응, 알았어. 야, 아빠 나간다. 알았어. 아빠보다도 더 장난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데 가장 소중한 주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친구처럼 교제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고 애쓰고 힘들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의 영적이고 친밀감 넘치는 교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지성소적인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기쁨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하고 난 후에 몸부림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적인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교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절망합니까? 우리가 해보려고 하다가 절망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응답보다 더 소중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교제하라고 주님이 머물러라